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아마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큰 근심을 하게 하는, 또 철학적 윤리적 딜레마에 쌓이게 하는 한 가지의 예시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일명 트롤리 딜레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기차 딜레마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를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차 기관사예요. 그래서 기차를 이제 운전하며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속 100km로 지금 철길을 질주하며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 앞에 인부 5명이서 철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차를 멈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인부 5명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 오른쪽으로 빠지는 비상철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레바를 당기면 기차가 오른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으로 빠지는 철로에는 한 사람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직진을 하게 되면은 5명이 죽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철로를 변경을 해서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1명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차를 운전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레바를 당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레바를 당겨서 철로를 변경을 하게 되면 1명이 죽게 되는 상황이고, 그냥 원래 계획된 선로대로 그냥 가게 되면은 5명이 죽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빨리 결정하세요. 지금 100km로 가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명보다는 5명을 살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명분이 옳다 할지라도 그 5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고한 죄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죽이는 것이 정당하냐? 그리고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과연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의 가치를 이렇게 산술적으로 저울질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레버를 당겨서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을 선택을 하셨을 텐데요.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 한 사람이 만삭의 임산부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철로를 변경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선로를 변경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좀 더 어렵게 해볼까요? 만약에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5명을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존엄하다라고 한다면 과연 5명의 생명과 1명의 생명을 산술적으로 우리가 저울질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원래 이 난제는 공리주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물론 맥락이 같지는 않지만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자, 그 12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 분명히 달라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까와 같은 경우에 5대 1이었을 때 5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99대 1의 상황에서도 1을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99의 생명과 하나의 생명을 예수님은 동일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늘 청와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99마리를 버리시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요. 그러나 또 하나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결코 한 마리의 생명을 99마리의 생명보다 하찮게 또는 작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 99마리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마리 정도는 없어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한 마리를 찾겠다고서 나머지 99마리를 위험하게 하거나 그 한 마리를 찾겠다고서 온 산을 헤매고 뒤지고 그렇게 다니기보다는 차라리 그 에너지를 나머지 남아있는 99마리에게 잘 쏟아서 잘 키워서 번성케 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은 더 큰 효용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논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한 효용이나 효율로 가치를 매겨서 판단할 수가 분명히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100만 원을 주고 산 강아지가 아플 때에는 치료비로 500만 원을 지출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만큼 그 한 영혼, 그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 생명을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나? 그럼 99마리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건가? 99마리는 그냥 버리시겠다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보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그렇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전혀 감동적이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런 걸까요?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들 아무 의심 없이 나는 9마리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바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그 철로의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길을 잃고 죽어가는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길을 잃고 죽어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묻지도 따지지도 계산하지도 않으시고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서라도 여러분을 찾아 나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이상하다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 큰 위로와 소망을 받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날 만큼 감사와 감격이 밀려오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의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이 마치 전도에 관한 말씀이다 또는 잃어버린 영혼,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잃은 양은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 100마리 양은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 역시 성도들 가운데에서 실족하여 넘어진 성도 또는 하나님과 멀어져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한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알지 못하는 양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목자는 자신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바로 직전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도 뭡니까? 바로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나를 믿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실족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가운데 범죄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치리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다음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락으로 볼 때 문맥상 갑자기 생뚱맞게 밖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이야기할 리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일관 단 한 번도 성도라는 전제, 성도라는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잃은 양 역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이 아니라 바로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잃은 양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려두고 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성도들을 그 자리에 두고서라도 나를 찾으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찾으셔서 나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잃은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찾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쓰러진 나를 발견하고, 주님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나를 발견하셔서 나를 다시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되면 점점 더 깊은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점점 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돼요. 내가 길을 잃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자가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찾으실 수 있도록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지금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주님, 나 지금 지치고 상하고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발견해 주십시오. 나를 찾아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주님이 나를 찾으실 수 있는 은혜의 길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부르짖어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잃은 양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주님이 찾을 수 없을 만큼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또 그런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 속에서 실족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지게 되면서 내 영혼의 슬럼프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내 영혼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죄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교만과 죄악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잃은 양이 되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들이 다 각각의 케이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는, 순차적으로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케이스예요. 보통 시험 드는 영혼들은요,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서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의 길로 들어서고 교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잃은 양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잃은 양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양은 스스로 찾아올 수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다면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겠지요. 양은 스스로 찾아올 수 없어요. 반드시 양이 길을 잃으면 목자가 찾아주어야 합니다. 목자가 쓰러진 나를 발견하고 나를 다시 안아서 그분의 품으로 데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잃은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목자가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숨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 나의 위치를 감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감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오히려 더 깊은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길을 잃었다. 내가 지금 상처가 났다.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숨으면 숨을수록 주님이 나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이든 실족이든 아니면 나의 어떠한 죄악 때문이든 나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든 것, 나로 하여금 주님과 멀리 떨어지게 한 그 자신의 환부, 이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지만 주님이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지만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에게도 환부를 드러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함을 받을 수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이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목자가 양을 찾아가서 건져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정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고백할 수 있어야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깊은 골짜기로 스스로 숨어 들어가서 스스로 잃은 양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요, 꼭 시험 들고 실족하는 성도 말고도 일반 성도들에게서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중에서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니지만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스스로 눈을 감고 스스로 귀를 닫으면서 스스로 셀프 잃은 양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경계를 정하고서 그 이상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경계를 정하고 그 이상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은혜의 대열에서 이탈해 놓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원망을 해요.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그 은혜의 바운더리 밖으로 본인이 스스로 빠져나가 놓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으신다라고 원망합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똑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스스로 마음 문을 닫고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은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다가 닫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신에 관한 설교라도 하게 되면 그때에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내가 여기서 은혜 받으면 안 돼. 내가 여기서 감동하면 안 돼. 정신 차려.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말씀하는 거고, 또 그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하는 거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도 스스로 마음을 닫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서 스스로 그 은혜에서 이탈해버리는 잃은 양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으시고 나를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들려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이 닫았기 때문이고 감았기 때문이고 막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날마다 여러분을 부르시며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인이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그 문을 본인 쪽에서 닫아놓고서는 하늘이 닫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눈을 감아놓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깜깜하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깜깜한 터널같이 앞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본인이 귀를 막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섭섭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잃은 양이 되어놓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동굴 안에서 속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숨어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지 나는 끊임없이 너를 찾아 헤매고 있고 너를 찾아 돌아다녔고 너가 눈을 감고 있을 때에도 나는 항상 너의 앞에 있었고 너가 귀를 막고 있을 때에도 항상 나는 끊임없이 너를 부르며 너에게 찾아와 너의 마음 문을 두드렸단다. 나는 너를 찾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대면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치료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제 내가 너를 찾을 수 있도록 너의 동굴에서 나와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굴 속에 있으면서 회복을 원한다고 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만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언제나 준비가 되어져 있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인정할 때에 주님은 이미 나를 강건케 하실 것이고, 주님, 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할 때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이미 덮어주실 거예요. 주님,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아픕니다라고 인정할 때 주님은 이미 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 내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주님은 이미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숨은 그곳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만 열면 주님은 보입니다. 문만 열면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여러분, 눈만 뜨면 볼 수 있고 귀만 열면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99마리를 남겨두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한 마리의 양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는 사람보다 스스로 버려져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찾지 못해서 죽는 잃은 양은 없습니다. 스스로 숨어서 죽어가는 잃은 양만 있을 뿐인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계속해서 영적인 슬럼프를 지금 겪고 있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소원한 관계가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찾을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자신의 장막 안에 꽁꽁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의 장막, 자존심의 장막, 교만의 장막, 이 안에 여러분들이 꽁꽁 숨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감았던 여러분들의 눈을 뜨시고 막았던 여러분들의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솔직히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주님과 대면하시고 독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많이 아픕니다. 주님, 내가 올무에 걸렸습니다. 내가 여기에 쓰러져 있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신경이나 쓰실까? 나 같은 자 하나 실족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까? 여러분, 천만에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만 신경 쓰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만 찾고 계셔요.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을 동일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한 마리의 양이 하나님에게는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전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모든 다른 성도들을 두고서라도 여러분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하지만 그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만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가 연합수련회를 갔어요. 연합수련회로 갔는데
한 1,000명이 넘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수련회의 집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송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봤는데 신기한 거는 우리 사모가 그 1,000명의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아들 요한이를 바로 찾아요. 근데 그게 찾으려고 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겁니다. 왜요? 지금 그놈이 잃은 양이거든요, 우리 집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수백만, 수천만의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수십억의 사람 중에서 왜 나를 택하셨고,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는지.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우리가 주님을 피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숨어버리지만 우리를 결단코 잃어버리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고 건강한 주님이 잃어버리기 아까운 양이어서가 아닙니다. 뭐 어떤 해석 보니까 그 양이 리더 양이라서 그렇다고, 눈이 밝은 리더 양이라서 그런다라고 그런 이상한 해석도 있던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병들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눈먼 양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그 한량없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찾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온전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아픕니다. 주님, 내가 지금 상처 났습니다. 주님, 내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찾아 주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